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사장들이 항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었어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도,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주,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폈어.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597년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593년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셨고 그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이유는 아직 586년 혹은 587년 완전히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예언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에 있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이 에스겔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얼마 남지 않은 조금의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해 줌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렇도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땅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오늘 6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어. 우리 2절 이하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의 산당이 혹은 우상 숭배의 산당들이 산들에게 말할 때에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열왕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남유다 왕들에게도 괜찮은 왕들을 향하여서도 끝에 딱 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괜찮은 왕이에요. 대부분은 악한 왕들이 많지만 남유다에는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들어섭니다. 그러나 딱 마지막에 나오기를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산당에서는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같은 왕은 이 모든 산당을 제거하려고 요시야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명기 그 문서를 발견하고 읽고 나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읽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먹고 살만하고 그저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아주 처박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뿐이지 많은 괜찮았던 왕들도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는 어디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오직 중앙성소 신앙을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져 있었던 산당, 그곳에서는 또한 우상 숭배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것들을 깨트릴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상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런 또 심판의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를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서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서 이것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65번 나온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돌이키기에 원하시고, 어찌 보면 짝사랑하는 여인이 말이에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제발 좀 내 마음 알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 이하에는 남은 자들, 에스겔 선지자가 머리털과 이 수염들 다 잘라서 3분의 1은 성전 성읍 안에서 말이에요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주변에서 칼로 치고 바람에 날리우고 조금 털럭 남은 거는 옷 사이에 넣죠. 이 남은 자들을, 그들은 남아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의 기억들을 가지게 하죠. 9절 이하.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살려둔 자는 왜 그런가?
이 음탕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게 했어 후대에 남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이토록 하나님이 정말로 우상숭배와 죄악을 미워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다못해 이 모든 상징 행위를 더해서 땅을 그 우상숭배했던 모든 곳에 황폐화시키고 그곳에 다 시체가 널브러지게 할 것이고 그것을 남겨둔 자들을 통하여서 그 기억을 전수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죽이고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회 있을 때 돌이키고 어떻게든 다시금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11절 계속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에스겔이 이제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우리 다 함께 손뼉 쳐 우리 다 함께 발 굴러 이런 포크 댄스가 아니고요. 아주 심각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표정을 지으면서 분노한 표정을 지으면서 씩씩거리면서 발을 구르고 손뼉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앞에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대로 기근과 전염병으로 성읍 안에 사람들이 죽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 칼로 상하여지고 멀리 쫓김당하여까지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그대로 그 시체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사방제단에 13절 높은 고개 위에 높은 산 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14절 그들의 위에 폈어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창조하였고 출애굽시켰고 거룩하게 했고 광야에서 동행했어 땅에 거주하게 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지금 여기까지 왔던 그들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나인데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애잔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불효자들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익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기회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켰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간단하죠. 돈과 쾌락. 하나님보다 돈이 좋고 하나님보다 쾌락이 좋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잔한 마음, 부탁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읽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온갖 우상을 숭배했던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조금 남은 자들로 그 고통의 기억들을 전수하게 했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회복하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은 이 죄악을 중독처럼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벗어날 수 없는.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이 스포츠 토토, 이 도박에 중독되어 가지고 이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부동산으로 많은 부를 조금 이뤘었는데 여의도에서 돈을 탕진하고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모니터 쫙 깔고 아내가 임신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중에는 이제 뭐 전세 자금까지 다 빼서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지금은 완전히 그 삶을 돌이켜서 오히려 중독자들을 돕는 삶을 아주 멋지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토록 죄악의 중독이 우리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공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중독과 죄의 중독을 내려놓고 돌이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쁘신 또 기쁜 그 삶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